성경 전체를 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하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하브고요. 헬라어로는 대표적으로 아가페인데, 이 사랑하다 또는 사랑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어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알티라, 헬라어로는 메 포베이스데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총 몇 회 나오냐 하니까 365회 또는 366회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는 일이 거의 매일 있다라는 걸 반증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복음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귀한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지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많은 경우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때요? 본의 아니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잖아요. 자,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나오죠?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주일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자, 1절.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 앞에 이제 우리 13장, 14장 우리 봤잖아요. 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육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요. 자, 롯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신의 정욕, 업무의 정욕, 그 눈으로 소돔과 곰모라를 택해서 그 땅으로 거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전쟁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롯과 그 가정이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거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전쟁이에요. 가나안 북부 동네 4개국, 도시국가이긴 하지만 4개국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또 승리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정이 빼앗겼던 걸 전부 다 되찾아오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승리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가나안 북부 동맹 이 4개국과의 전쟁이 사실은 일시적인 승리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전쟁에서 패한 그들이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공격하니까 이란이 어때요? 보복하잖아요.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움에 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다시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한 번의 승리가 있기는 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이때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이 절대 어기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어때요? 가나안 북부 4개 동맹 국가가 재침공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방패가 되어주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실 원대한 구원의 비전이 있다고요. 아브라함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큰 맥락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뭐를 심어주고자 하느냐 하면 말씀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하나님에게 말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가나안 북부 동맹이죠. 4개국과의 전쟁 이후로 재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전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 모두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에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초기에는 어때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연약함도 보인단 말이에요. 어쩌면 어때요? 믿음의 바닥을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자꾸 공급해 주냐? 말씀을 자꾸 공급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저 수많은 별처럼 너의 후손들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까지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어때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바닥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들여다보죠.
아브라함 인생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되새기도록 계속해서 말씀 공급을 계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최초의 말씀을 주신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부터 주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만 주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안 주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 13장이죠. 13장 보면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자,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현재 전쟁하고 난 다음에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걸 아시고 또 하나님이 15장에 오늘 본문 또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어떨까요? 17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절 6절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로부터 나오리라. 드디어 아브라함에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약속 말씀 안 들려줘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말씀 주시면 됐지 않아요? 그런데 또 들려주십니다. 자, 18장, 22장 계속해서 말씀 들려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아브라함도 믿음 없다는 걸 하나님 알아요. 믿음 없는 걸 아시고 믿음이 세워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겨요? 그의 의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믿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믿는다에 해당하는 아만이 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때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온전히 생기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거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원래부터 믿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말씀 계속 공급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말씀 들려주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도록 하셨고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다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잖아요. 자,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다 세웁니다.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죠? 성벽만 세워지면 돼요? 아니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워터게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워터게이트. 자,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율법을 낭독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수문학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다 울어요. 폭발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일어난 이 말씀 부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현대 교회, 특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2010년이죠. 서울 영산구는 대형 교회입니다. 큰 성추문이 있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나가고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로 봤을 때 대형 사고였어요. 성도들이요, 향방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고 방황 속에 있었어요. 그때 다른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에 부임합니다.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어땠나 하면 소위 설교 자체가 엘리트주의, 굉장히 레벨이 이렇게 좀 높여 이렇게 잡아가지고 영광 엘리트주의 설교를 했고 선교와 청년 목회가 굉장히 두각이 나타났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막 대화하는 이 소위 말하는 영광의 설교가 그 교회에 많이 선포되었었는데 이 목사님은 반대로 한 거예요. 산 아래에 맞는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산 아래에 누가 있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벙어리, 이것도 못 고치는 9명의 이게 제자들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산 밑에는 병자들도 많고 맹인들도 많고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곳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십자가 원색 복음을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교회가 생각보다 빨리 치유가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교회가 안정을 되찾아갔고 지금은 모두가 산 아래 복음이에요. 산 아래 복음 말씀에 집중하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믿음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혹시 의심이 생기십니까? 말씀 듣는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들으면 식어가는 믿음이 뜨거워져요. 약해져가는 믿음이 새롭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믿음, 나의 가정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말씀 들을 때 승리하고 말씀 들을 때 충만한 믿음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어려워요. 자, 17장 18절 우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할 때까지, 옛날에는 가득하다는 말이 관영됐다 그러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될 때까지 400년 동안에 아브라함 너희 자손들이 고난받을 것이다, 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9절을 보면 3년 된 짐승 가져오라 그러죠. 3년 된 짐승.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재물. 흙먹고 완전한 재물을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언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과 18절 보면 특이한 게 발견돼요. 이 언약 방법이라는 것이 당시에 독특하게 하나님과 또 아브라함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독특한 방법이 아니고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에서 행해지던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이게 원래가 쪼개진 동물을 쪼갭니다. 큰 짐승이죠. 양, 염, 소 쪼개요. 반 딱 쪼개가지고 옆으로 딱 제껴놓고 반드시 두 사람,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네하고 내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면 저 짐승과 같이 쪼개져서 죽는다. 그러니 신실하게 약속 잘 지키자. 이거예요. 이게 언약 체결 방법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17절을 다시 보시면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면,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면 하나님만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에 있어서 하는 게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 아브라함의 신실성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의 성실성 이거 관계 없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당신이 명예를 걸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씀대로 하셨다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애굽 하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만 그치면 안 돼요. 여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인이 구원의 빛을 보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당신 몸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당신 몸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 혼자 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업혀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위에 누가 업혀가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때요? 이렇게 업히는 은혜를 입었다고. 여러분, 업히는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은혜란 말이야. 어떤 선생님이요,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갈색 달걀하고 흰색 달걀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달걀을 그 자리에서 다 깹니다. 다 깨가지고 막 섞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달걀이 어떤 색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모르죠. 고개를 저어요. 갈색 달걀이나 흰색 달걀 모두 속은 똑같아. 속은 똑같아. 사람도 그 모습은 다르지만 속은 모두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단다. 단순한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이지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지혜, 번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겉모습을 안 봤다고. 예수님은 겉모습을 안 보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꺼리던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냥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매국노 세리들하고 밥 같이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같이 먹는다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로 이런 귀한 은혜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주셨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굳세게 붙들어 주셨고 또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은혜의 결과이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에만 거하면서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